저는 반석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 네, 저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 할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모든 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내지 한 4주 동안에 함께 우리 유스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도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먼저 많이 기도하고 또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께 밀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살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큰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어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개가 이미 있는데 하나 정도 잃어버린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동일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자, 여기 앞에 되어 있어요.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을 불러서 그래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구원이라고요? 특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사람을 건져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당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도와줘서 다시금 일으켜주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구원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430년이지 이거 엄청난 그런 긴 시간입니다. 미국이 지금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가 건국한 지가 지금 244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에서 독립을 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3년도 아니고 430년을 그 노예살이를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서 독립국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도록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모든 심판과 영원한 불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과 저를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좀 활짝 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우리가 오늘 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비천하고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또한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유하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흘러서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맞은 채찍은요 예수님의 온 몸을 찢어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채찍에는요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놓거나 아니면 동물 그 발톱을 달아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때려가지고 하면은 그 쇠붙이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당겨버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무서운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허물이 많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워놨어요. 그 뾰족한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은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때렸어요. 때릴 때마다 저 뾰족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아픔으로 비명을 질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알려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예수님께서는 대못을 박히시고 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희생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체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구원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요, 처음에는 가톨릭 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처음부터 배우기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고 세례 성사를 받고 온갖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행을 많이 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번민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구원을 받고 천당을 갈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확신도 없었고 더욱더 불안만 점점 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섬광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속에서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런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보셔야죠.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날 저녁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어떻게요? 확실히 받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가 일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또 교회에 와서 안내를 하는 것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유아실에서 아기를 보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전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